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찾을 필요 있나요? 예? 없으면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금요일 이 시간에 1월달 첫 번째 금요일인데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첫 단추를 보니까 오늘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딱 이제 어른이 된 첫 예배에 온 우리 친구들이 보여요.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날 첫 주일날 왔으니까 오늘 시간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금요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여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만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여튼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그 어떤 것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나라 그럽시다. 나를 위해서, 따라하세요.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저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남편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내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입니까? 다 사랑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실 수 있을 만큼 사랑하세요. 그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은 독생자 외아들을 주심이에요. 외아들을 주심.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 했어요?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뭘 아까워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외아들을 주신 걸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외아들을 주셨는데 뭐는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주심이 결국 뭐에 대한 증거가 돼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두 말씀이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집니다. 실버스타인이 쓴 조그만 동화 같은 책 중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책이 하나 있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뭐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런 책이 있어요. 한 소년과 나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소년과 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소년은 어려서부터 나무 위를 막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올라댕기고 놀잖아요. 나무 위로 올라댕기기도 하고 거기다 그네를 달아가지고 또 그네를 타면서 나무에서 어렸을 때 재밌게 놀았습니다.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무는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가 자기 막 타고 댕기고 또 그네 매달아 놓고 막 놀고 그런데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니까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느덧 이 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됐더래요. 청년이 어느 날 이제 청년이 됐으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무 밑에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거기서 시간을 보냈고 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돼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집을 만들어줬어요. 가지, 큰 나무였기, 나무를 다 잘라서 가지를 잘라가지고 집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자란 이 소년이 얼마나, 이제 소년이 아니죠.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뻐하고 막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여튼 그 친구가 기뻐하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중년이 된 소년이 배를 타고 바다 멀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바다 멀리 나가려면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나무는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잘라줬습니다. 나무를 다, 몸뚱아리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나무의 나무 덕분에 이 소년은 배를 타고 멀리 나갈 수가 있었다 그래요. 이 소년이 중년이 된 소년이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지도 잘라주고 몸통도 다 잘라주고 뭐만 남았어요 이제. 그루터기만 남았죠. 다 잘라주고 나니까 그루터기만 남았는데 먼 훗날 이 배 타고 멀리 떠났던 이 중년된 소년이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은 그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노후를 보냈어요. 그래서 나무는 소년을 위해서 마지막 그루터기까지 아낌없이 다 줬어요. 자기 위에 앉아서 쉬고 있는 노인이 된 소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낌없이 다 주는 나무에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는 고인이 된 작가 최인호 씨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받고 어떨 때는 돈 좀 생겨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어떨 때 하늘이 잘 돼서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떨 땐 건강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행복하셔.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행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나중에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하나님이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해봤죠. 우리 이거 하는데 막 율동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여튼 그랬어요. 있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막 가르쳐 줘가지고 오히려 이 율동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분히 전달해 주는 것을 방해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어린 애들이 장난스럽게 애들이 막 멸망치 않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율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율동이 돼야 되는데 이걸 막 그냥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사랑을 깨달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거기서 자기 이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차창모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거기다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미물도 안 되는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여러분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죠. 너 엄마 아빠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럼 애들이 사랑해요 그러잖아. 그럼 얼만큼 사랑하냐?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지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거보다 더 큰 건 없는 거죠. 아이들이. 예? 하늘만큼 땅만큼 내가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장난감 하나 사주고, 남자애들은 로봇 하나 사주고, 딸애들은 인형 하나 사주고, 그러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싶었겠죠. 참 우리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인데 저 자신이 설교하면서 언어의 빈곤감을 계속 느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좌절감을 느껴요. 야, 내가 이렇게 이 표현력이 없나?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작가들 글을 읽어보면은 부럽습니다. 야, 이렇게 글을 참 잘 쓰는구나. 예? 어휘력이나 표현력이나 어떤 걸 이렇게 좀 공감을 일으켜서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능력이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해요. 예? 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이런 언어의 빈곤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 그 사랑의 크기를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잘 모르고 살아요. 감사도 없고 잊어먹고 무감각하게 사는데 그래서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말은 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더 이상 더 크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 그냥 볼 수가 없으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보면은 304장인가요? 그 찬송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레만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송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그 사랑을 한번 자기도 이 시로 표현해 보려고 했어요. 물론 이 노래 원래 가사는 유대인들이 부르던 시였다 그러는데 아내가 도시락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준 것을 보면서 노래를 만들었다래요. 그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 그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자, 그럼 두루마리가 뭐예요? 하늘. 이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그 다음에 뭘 먹물로 삼아요?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제가 만년필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년필로 쓰는데 저는 이 볼펜으로도 쓰지만 중요한 건 다 만년필로 써요. 설교 내는 만년필로 쓰는데 만년필 잉크 요만한 거 병 하나 사도 1년이 2, 3년은 씁니다. 이 잉크 하나로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근데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쓰는 거죠. 그래도 거기다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묵상하다가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는 거죠. 이 사랑에 감격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세요. 깊이. 그냥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요. 그럼 이런 노래가 나와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이작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하나님을 잘 안 믿고 그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해가지고 이 사람도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너무 고마워서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3절에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다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얼굴을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립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늘 은혜 감사해서 울어도 그 눈물로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데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외아들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나는 뭘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백하다 뭘 드렸다 그래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 몸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더 이상 뭐가 부족하겠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고아처럼 절대로 혼자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힘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늘 여러분 손잡고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여러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잡고 벌떡 일어나서 2009년도 19년도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묵상을 하는 거죠. 또 묵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른 쪽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쪽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은 못 주실 것이 없구나. 다 주실 수 있구나. 아들을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소중한 외아들, 제일 소중한 외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엄청난 사랑을 깨달았다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구원의 감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깨달은 겁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라도 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묵상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뭘 묵상해야 돼요? 그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 외아들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느냐? 이 우주 안에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외아들, 제일 소중한 외아들을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하나님 못 주시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게 돼요.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순간 아, 주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는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구하는 것을 다 줄 수 없습니다. 저도 제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다 줄 수 없어요. 뭐 있어야 주지. 유한한 존재, 우리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통장과 창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세요. 한계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불가능한 게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고는 아무리 갖다 써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광야길 걸어갈 때 200만 명이 걸어가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시잖아요. 40년 동안. 여러분, 인간이 창고를 아무리 크게 진들 만나와 매출하기를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는 그 창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줘도 거기 뭐 이만큼 티도 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무한하시다. 아낌없는 나무는 다 준 다음에 그루터기만 남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많이 주어도 다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요한 1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그래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뿐만 아니라 외아들을 주신 걸 보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두려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간은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죠. 그죠?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무슨 병에 걸릴지도 모르고 하는 일이 잘 될지도 모르고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요. 우리 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사라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외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나를 위해서 못 주실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온전한 사랑,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안에 자꾸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확신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를 위해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니까. 나의 아프고 병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자,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겠죠.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 믿고 확신하다면은 이 아내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 남편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사랑은. 그러나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의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심하면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죠. 야, 저 사람이 진짜 나 사랑하나? 지금은 내가 젊고 이쁘니까 사랑하지만은 내가 나이 먹으면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남편의 사랑을 여러분 의심한다면은 이 여인의 마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두려움이 찾아와요. 의심하는 사랑, 온전한 사랑이 아닐 때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확실하면은
내 마음속에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외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줄로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뭐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다 사라지죠. 그러나 그 사랑을 의심하면은 내 안에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길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다 지켜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믿어지세요? 하나님 여러분에서 독생자까지 주셨고 앞으로 여러분 이 땅 살 동안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여러분 너무나 사랑해서 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손잡아 주신다는 거 그거 확신합니까? 그걸 확신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아까 제가 부부를 예로 들었지만 부부 안에 진실로 서로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의심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막 이런 것은 다 영적인 문제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환경 때문에 오지만 환경이 나쁘다고 다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끝까지 지켜주세요.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한번 밤에 길을 가다가 약간 무서우면 그 찬송을 불러보세요. 나의 등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외아들까지라도 다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내 손잡고 항상 같이 다닌다는 것, 그걸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다니까요.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불안하고 걱정이 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우리 인생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세요. 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렇게 내가 느껴지고 그 주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막 이렇게 붙잡고 당기는 게 막 느껴지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돈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돈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이 야베스 같은 사람 보면 호르몬이 밑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 자랐어요. 그러나 이 야베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아이예요. 보통 요새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냐? 내 형편은 왜 이러냐? 나는 왜 또 이렇게 엄마만 있는 이런 가정에서 나 혼자 태어났냐? 아버지도 없냐? 막 이러면서 불평하고 이러는데 이 아이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빠야.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믿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불평하는 대신 뭐 했습니까? 이 야베스라는 친구는. 뭐 했어?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뭐 했어요? 기도했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성경 좀 봐봐. 내게 복을 주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둘째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엄마랑 둘이 사니까 얼마나 환난이 많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래 근심하고 맨날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맨날 하여튼 부잣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 대충 좀 알아요. 이런 경험을 해봐가지고 뭘 먹을지 때거리 걱정도 하고 어려서부터 그런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 근심 걱정이 없는 형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고 지금 엄마랑 나랑 가난하게 살지만 지금은 밭대기 하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이 지경을 하나님 넓혀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야.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걸 우리 청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거 봐, 얼마나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이런 일 하는데 내 직장일 장사하면 장사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까도 우리 청년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봤어요. 공부를, 영어 단어를 다 배우는 게 옛날에 제 생각이 나더라고. 한 20몇 년, 한 30년 전에 저도 토플 보느라고 영어 단어를 얼마나 외웠는지 하여튼 33,000까지, 33,000도 한 2번 외웠어요. 33,000은 GRE, 그 미국 대학원생들, 인문계 하는 애들이 미국에 대학원 들어갈 때 보는 시험인데, 거기 나오는 책은, 단어는 거의 안 나와 있다는데. 외우자마자 금방 잊어먹어. 그 단어가 안 나오는 나라들이에요. 33,000. 그 보케벌리 33,000. 그 진짜 그때는 지금 다 까먹었지만은 사전이 필요 없었어요. 거의 다 외웠기 때문에 단어를. 거의 다 외웠어요. 진짜 뭐 보는데 사전이 필요 없었어요. 지금 다 까먹어서 이제 자꾸 사전 찾아야 돼가지고 단어를 다 까먹었어요. 공부하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꿈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야베스처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 내 우리 가정이 좀 이렇게 참 나를 기뻐하지 못해줄 수도 있고, 내 친구에 비하면 참 너무 어렵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 바라볼 필요가 없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야, 아버지. 내 부모는 나에게 다 못해줘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주셔요. 야, 빼기 하나님인데 뭐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남편도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외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이 외아들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들로 하나님이 다 주세요.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에 정말 많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복을 여러분도 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에 계속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여튼 작년 신명기 새벽 기도를 94번에 걸쳐서 강의하면서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많이 약속을 하셨구나. 성경에 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다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이런 복을 다 받아서 안 믿는 사람들 돈 벌어봐야 다 그냥 자기 혼자 세상 즐기고 쓰고 이런 데 쓰지만은 이 돈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이 되겠는가. 요새 우리 젊은 집사님들 보면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다 청년들이었는데 이 청년들이 결혼하고 직장을 가져가지고 지금 11조를 다 내 우리 재정이 건강해진 게 청년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느껴져요. 현실은 느껴져요. 또 우리 후배들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야베스처럼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그게 뭐든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 밤을 새도록 코피가 쏟아지도록 하나님 기뻐하세요. 뭘 하든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끈기 있게 열심히 하면은 야베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에는 정말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제가 주제 말씀을 이걸로 정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한 설교를 그때 이제 제가 첫날 하려고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이게 특별 새벽기도 주제예요. 이번에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쁜 거 안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주제를 그렇게 정했고 이제 주보에 나갈 겁니다. 예? 말씀을 이걸로 정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오늘 첫 금요 기도 잘 오셨어요. 2019년도에는 정말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예? 정말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행동이에요. 소극적인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이건 뭐예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적극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뭐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누구예요? 아버지잖아. 아버지. 예? 아버지한테 가서 요청하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뭘로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